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평강이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쭉 찢긴 우리의 삶,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평생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영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같이 제목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여러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이번 주 학가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아멘.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뭐를 생각하는가 보면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건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영과 육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의 일들을 항상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들을 생각하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한 분들은 지금 회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꿔서 영의 일을 신경 쓰고 영의 일에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 함께 섞여 살아가는데 이게 구분이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에 다짐을 하죠. 나는 이제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만 생각하며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다짐하고 영의 일을 우선순위에 둔다고 그러는데, 항상 사는 걸 보면은 영의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들을 먼저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영적인 일을 우선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합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앞에 있는 것들이 급하고 눈에 있는 것들을 풍성해야 내가 잘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들이 영의 일, 육의 일이 그렇게 크게 구분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일상 삶을 통해서도 정말 그것이 다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그것은 다 영적인 일이 될 것이고요, 그 일이 주님의 일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찬양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귀한 종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는가 했더니 세상이 주는 기쁨들, 쾌락들을 거절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관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사람들이 아주 묘한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재벌가들의 3세들이 일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대마초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보니까 미국 같은 데는 되게 미국으로 유학 가면은 주마다 어떤 주는 대마초를 해도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면은 그때 이제 서로 이제 나눠서 대마를 피는 겁니다. 근데 대마로 만족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물로 된 대마를 만들어 피우는 거예요. 그게 환각이 한 40~50배가 더 세답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만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요즘 문제가 되는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것들, 대마 아니면 대마보다 센 그런 물로 된 대마,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육신이라는 것이 한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끝나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뭐로 빠집니까? 마약으로 빠지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히로뽕, 이런 것들을 빠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인생을 갖다가 아주 그냥 망쳐버리지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외국 유학 가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꿈에도 그리는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좋은 학교들 나오고, 그리고 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가정이 됐지 않습니까? 하여튼 자기들이 지분 받은 것만 해도 몇 대에 걸쳐서 그냥 아무 일 안 해도 그냥 퍼먹고 살기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거로 만족을 해요,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만족한다고 생각을 해야 안 해요?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만큼만 주시면,
이만큼만 주시면 하다 보니까 평생 동안 그냥 다고 하다 산단 말입니다. 뭘 나누고 싶은 생각, 나누려 하는 생각들조차 못하고 항상 결핍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 해도 좋다, 어떤 일 하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면 좋겠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사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 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영적인 일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율법을 기초로 해서 도덕법, 사회법, 이런 여러 가지 법률들을 정리해서 내놓는데 그 정리하는 것들이 정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5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25장에 있는 말씀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면 어떤 큰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영광 올린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은 평생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쓰시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현장에서 아주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는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을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그 분량을 키워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중에 오늘 제가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축복을 선택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을 선택합시다. 그래요, 축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불의한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만약에 재판이 공의롭게 재판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옳은 자를 옳다고 얘기하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고 하고 그리고 죄 지은 자를 갖다 벌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태형에 죽이는 사형죄가 아니라 태형으로다가 사람을 때려서 벌을 준다고 하면 40대를 넘지 말아라.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죽이면 되겠느냐, 때려 죽이면 되겠느냐, 40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말라.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했다 하는 것을 1절부터 3절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옳고 그름 잘 공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제대로 잘 대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을 일하는데 망을 씌우겠느냐, 망 씌우지 않는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인용을 했는데 어쨌든 곡식을 떠는 소에게도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좀 걷어먹어도 놔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이런 기조에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도 했더라고요.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되니까 세상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자연까지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강하니까 자연까지 다 건강한 사회가 되더란 말입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의롭게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은요,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니까 가문에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어느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남편이 하나 죽었으면은 형이 남편이 죽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동생들이 대를 이어서 그렇게 대를 이어줘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하고는 맞지 않는데 이때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고엘이라고 그러죠. 고엘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갖다가 다른 사람 타인에게 넘어가게 하는 것 하지 말란 말입니다. 형제들이 그걸 도와줘야지 땅을 갖다가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문이 있으면 가문이 아들이 없으면 그 가문이 계보가 끝나는 거니까 그 계보를 이어질 수 있도록 대를 이어줘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대표적인 고엘의 얘기가 룻기서에 나오지요. 룻기서에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룻기서에 누가 나옵니까? 보아스하고 룻이 나와요. 근데 보아스가 룻을 갖다가 아내로 맞아서 그 대를 이어줬다, 고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의무들, 형제로서 의무를 잘하지 않으면 신벗은 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멸시를 당하는, 하나님의 도와야 될 사람들 돕지 못하는 멸시를 당하는 가문이다 이렇게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 이제 제가 몇 가지 오늘 나오는 10절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까지 쭉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는 뭐냐면은 최소한의 그 사람들 갖다가 생식기능을 갖다가 망가뜨리면 안 된다 하는 것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신명기 23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대를 잇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총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압과 암몬과 함께 대를 잇지 못하는 사람들, 사생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총회에, 이스라엘 전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얘기를 하면서 함께 건강한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했더니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날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서로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서 서로 돕고 섬기고 함께 끌어안고 가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라, 이것이 오늘 그 신명기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때 우리들이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이 뭔가, 항상 어떤 사람이든지 축복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산다거나 자기 생각만 하고 나만 위해서 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힘이 있으면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었고 하신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강하고 큰 나라에서 택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작은 민족, 하나님께 쓰시려고 자격이 안 되는 저들을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너희들의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 항상 축복을 선택하는 공동체가 되란 말입니다. 서로 아기다툼을 하고 서로 물고 뜯고, 그리고 좀 힘이 있으면은 그 건세를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누르고 하는 이런 사회 만들지 말라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세하게 얘기를 하는지요, 성경에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도 알아봤습니다만은 전쟁에 나가가지고서는요, 똥을 싸는 것까지 다른 사람이 피해가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 다 규정을 해놨어요. 아니, 성경 말씀에 무슨 그런 것이 성경 말씀인가 싶을 정도로다가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꼭 기억할 것은 이 정신을 오늘도 구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귀한 종들의 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들이 깨닫는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여기서 단순하게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뭐 이렇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건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달은가 했더니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고혈제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에게 책임을 주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그래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데 그 일을 담당하는 자가 되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섬세한 것까지 신경을 쓰고 그들을 섬기고 돌봐서 그 작은 일에서도 사람들을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 하는 얘기예요. 고혈이 되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 아까 23장 신명기 23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나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아주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잘 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가고 3년이 갔는데도 생육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라고 생각하는 내 가족들을 주셨는데, 그 가족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냥 세상적인 것만 잘 먹고 잘 사고 출세해라 하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일에 반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주님을 믿지 않은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생각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축복을 선택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그 일이 정말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인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망하는 자 가운데 있다면 그 일은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내가 주신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총에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이 성경의 귀한 뜻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내가 저들의 대를 끊어먹지 않고 그 대를 이어가도록 나에게 주신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헌신해 왔는지, 어떻게 작은 것들에 신경을 써서 그들을 세워왔는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 향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선택하는 귀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것 아주 사소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그 수원에 있는 어떤 그 다니엘 나눔센터, 그리고 이제 교회도 함께 하는데 다니엘 수정교회라고 했던데요, 같이 이제 동시 하는 시작하는 그곳을 갔다가 제가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한번 와서는 그 뉴질랜드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개원을 하는데, 이분이 그 우리 교회에서 와서 이제 여러분들 그 한번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빈손으로 가가지고 뉴질랜드에 가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부가 되어가지고 영어 장학생들 갖다가 한 해면 한 200명씩 데려다가 신앙교육 시키고 영어교육 시키고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일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수원이 고향이신 것 같아요. 근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데, 굶는 사람들, 점심을 굶고 못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수원에 있는 그분들이 모이는 곳이 있대네요. 그 어디 쪽인지 제가 잘 장안구 어디 쪽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그 한 200명씩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갔다 몇 번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가슴이 너무 저들을 저렇게 점심을 굶겨서 되나, 연세 드신 분들, 어려운 분들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을 갖다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그 꿈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먹여야 되겠는데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를 좀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그게 한 10년 전이래요. 근데 몇 년 전에 조그마한 집이 하나가 나왔더니 그 사람들 모이는 바로 앞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치과 병원 하던 곳인데 1층 단층짜리 조그마한 건물이더래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이거면 좋겠습니다. 이거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서 그걸 계약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계약하는 순간 10분 전에 3시에 하기로 했는데 차를 타고 이제 계약하려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 다른 어떤 소식을 전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갑자기 그걸 계약을 멈췄어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빌딩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6층짜리 빌딩이더라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꿈이 지금 이제 5, 6층을 쓰고 있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다 이 빌딩을 다 그런 일 위해 쓰겠다, 어려운 사람들 위해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번 지난주까지는 이제 뭐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줬는데, 일주일 2번 점심 먹어도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그래서 매주 점심을 해야 되겠다고. 이번 주 지나고 내일부터는 이제 월화수목금토 계속 점심을, 주일은 주일이니까 드리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와서 함께 협력할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다, 기도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돈은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사람은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을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고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이루어지시단 말입니다. 10년 됐는데 이루어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꾸는 꿈은 과연 어떤 꿈인가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 꿈을 꿔가는 귀한 종들에게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깨닫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내가 만약에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꼭 이웃들 향해 나눠주고 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노블레스 오브 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귀족들이 책무를 다한다는 얘기거든요.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걸 갖다가 쓰는 거지요. 다른 사람, 약한 사람들이 쓰는 거지요. 이런 정신들이 로마를 갖다가 1000년 로마를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근데 봤더니 이것이 성경 정신이었습니다. 성경 정신이었고요. 그리고 정말
어떤 큰 사회들이 움직이는 거, 그리고 큰 사회들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일들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니까 전쟁에 나갈 때 앞장서요. 그리고 또 세금 낼 일이 있을 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감사하면서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 약한 자들 돕는 걸 갖다가 정말 큰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돈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마음이 꼬여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막 화를 내고 욕하고 막 마음이 섭섭해지고 막 화를 풀어버려야 시원하고 이런 것 아니고, 정말 내가 힘이 되면 작은 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기쁘게 해주고 한번 웃을 수 있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감동을 줄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제도 보니까, 요즘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은데 교회 와서 막 교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도 보니까 아침부터 나가지고 계속해서 옥상인데 뭐 이번 주 화요일 날도 아까 페인트 칠한다고 그랬지요. 그런 일들 하는데 저쪽 앞에 주차장인데 그런 거 하는 일들, 뭐 일들이 뭐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도 하는데 열심히 수고하는 이런 분들, 이게 뭐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예요. 약한 자들을 돕고 내가 책임을 다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저울이를, 그리고 두 가지 되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이는 거지요. 저울로다 무게를 속이는데 저울 갖다 약한 거, 그 무거운 걸 가지고 그렇게 속여가지고 더 그 물건을 갖다가 속여서 뺏는 거지요. 되도 갖다가 좀 더 두껍게 만들든지 뭐 이래가지고 거짓 되를 만들어서 양을 갖다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이죠. 예전에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시장에 가면 어른들이 그걸 아주 조심하더라고요. 대박 2개 붙여가지고 두툼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지, 말도 2개 붙여놓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가증한 자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정직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생명이 길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뭐는 얘기합니까? 우리들이 축복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서 그 사회가 오래도록 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사회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오늘 축복을 선택하는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내가 섬김으로 내가 있는 공동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게 주신 생명, 정말 고혈의 역할을 감당해서 내게 주신 생명들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그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그들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이룰 수 있는 자녀들을 세워가는 이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귀한 다짐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그 가족 초청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함께 어버이 주일이지요. 함께 이제 찬양제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안 하긴 안 하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함께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내 가정에 믿음이 시원찮은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체하고 말을 징그럽게 안 듣습니다 하고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 시원하시길 바랍니다.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요,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신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들 주님의 자녀로, 이 험난 세상 믿음의 자녀로 십자가 군병으로 키워내는 귀한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충만한 그런 교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번에 특세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나오셔야 돼요.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따뜻한 누른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빵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유도 있고요. 나오셔서요, 기도하시고요, 함께 교제를 나누고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 여러분 황금률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겠습니까? 생명을 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십시오. 아말렉을 진멸하십시오. 근데 이 아말렉은요, 이삭의 후예입니다. 이삭이 두 아들 낳았어요. 하나는 에서를 낳았고 하나는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말렉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에게서 난 자녀예요.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적자였었는데, 장자였었는데 이 장자가 안 되고 차자였던 야곱이 장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장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장자로 사는 사람들은 장자의 축복을 주시더란 말입니다. 이게 일관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말렉이 된다는 것은요 자기들이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악을 선택한 겁니다. 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말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삭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 갖다 뒤에서 공격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생활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에도 우리도 읽었습니다만은 저들이 보니까 그들이 광야길에서 피곤해서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14절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이 땅에서 진멸해서 그의 이름을 길을 지워버려라. 그에 대한 기억을 다 지워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 떼보러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맹세했는데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도 아말렉과 같은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아말렉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와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족보에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하면은 나도 하나님 뜻과 맞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면은 나도 나와 앉아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나도 아말렉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각에 세상에 빠져있고 내 악한 생각에 빠져있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냐고 약한 자 무시해버리고 이런 삶을 사는 건 이거는요 불의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건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뭔가 했더니 그냥 쓸데없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냥 화가 차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그러는 것이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아니, 똑똑한 거 아니에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보니까요 노아가 아버지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가 잘 됐어요. 근데 어떻게 그거 갖다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어요. 적당히 마시지. 그거 갖다가 퍼 마시니까 술을 먹어가지고서는요 그냥 옷을 벗고서 그냥 대자로 두어버린 거예요. 이런 얘기를 뭐라 해요? 두어놨다고 안 하고?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 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요, 뻗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여러분,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누구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무슨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뭡니까?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본류와 노아를 통해서, 당대 의인이라고 얘기한 노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거 갖다가 헤헤거리고 웃고 하는 거, 여러분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 감정에 빠지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근데 함의 손자들 가난히 저주를 받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뿐 아니라 그 손자까지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함정에 굉장히 많이 빠져요. 아무 게 잘못됐다고 그러더라, 어느 게 문제 있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막 욕을 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한다뇨. 교회 나오는데도, 문제 교회 나오는데도 보니까 누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심지어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보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앉아있기만 한데 그 마음 가운데는요 분노가 차 있어요. 속상함이 차 있어요. 그러니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망하라고 안 해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모세가 잘못했어요. 굴수제자로 뒀어요. 그래가지고 아론하고 미디암하고 막 흉봤어요. 막 화를 냈어요. 그럴 수가 있느냐? 나도 선지자하고 나도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축복 안 했어요. 문둥병 걸리게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의 심령이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내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 건드리지 마라. 너 아무 건드리면 큰일 난다. 목사 건드리면 큰일 나.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럴 얘기는 저를 방관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어떤 정신으로 주님을 따르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내 안에 아말렉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고 의의 길, 선한 길을 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뭐라고요? 선을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우리들은 끝까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대가 뭐라고 하든지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는, 어느 순간에서도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선을 따르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선을 따릅시다. 선을 따릅시다. 선을 따르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란 말입니다. 내가 선한 길을 가고 축복을 선택하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고 하는 것, 그것이 내게 축복이란 얘기예요. 시답지 않게 똑똑한 체 하고 사람들 공격하고 그냥 꼴사납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문제는 뭔가 내 영혼이 그런 순간에 더 죽어가더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선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축복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들을 갖다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 이 사명만 받았어요. 여러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이것만 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는 길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에 싸워서 성경에 보니까 진 사람 이긴 사람의 극명한 대비가 나옵니다. 둘이에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둘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였더니 사울이에요. 사울이 초대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그를 세우실 때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요 전쟁에서 졌어요. 아마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영적으로 져버렸어요. 무슨 전쟁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을 갖다가 다 잡았어요. 다 진멸하고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각 왕을 놔뒀어요. 아말렉 왕의 아각을 살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짐승들 중에 좋은 것들을 다 놔뒀어요. 그 사무엘이 딱 갔는데 아말렉은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왜 왕은 죽이지 아각 왕은 죽이지 않고 왜 놔뒀습니까? 짐승들은 왜 놔뒀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불순종하는데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그냥 얼마 다녔으니까 내가 굉장히 괜찮은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시설 잘 해놓고 막 잘하는 교회 가면 내가 믿음이 나도 그렇게 잘 된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맞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이 졌어요. 이기고 진 게 이거예요. 근데 이긴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있더니 에스더. 정말 어떻게 보면 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삼촌 모르드게가 나가서 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유대인들, 그 큰 나라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완전히 사냥당하게 생겼다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있던 왕비 와스디가 왕에게 함부로 나가다 죽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나가라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게 나가지겠습니까?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나가지겠어요? 생명을 거는 일인데.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유경에 처해 있는데 너만 살라고 얘기한다고 하지 말아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가 만약에 이 사명을 감당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삼촌 무서워요. 이게 영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옳은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를 세운 거 이때를 위한 것인데 이때 피하면, 이 사명 감당 안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분명 믿는다. 하나님께 분명히 다른 길을 열어서 네가 안 하면 분명히 살려줄 줄 믿는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지만 이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네가 안 하면 너와 내 집은, 무서워요. 너와 내 집, 저도 집에 자기도 속해 있는데 같은 가문에 속해 있는데 너와 내 집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 했습니까? 삼촌, 유대인들,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물도 마시지 말고 먹지도 마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좋은 말은. 괜찮아요. 그래서 살렸어요, 죽였어요? 살렸어요. 완전히 대역전이 납니다. 그래서 그 하만을 갖다가 죽였어요. 그게 뭐예요?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이 후손이었어요. 아가강 함무다다에 속한 자녀들이었단 말입니다. 하만이었단 말이에요. 그 가문의 하문이었단 말입니다. 알고 봤더니 한 사람을 잡고 한 사람이 지금 1대1로 다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영적으로 아말렉과의 싸움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그런데 성경에서 아말렉의 그 종족은 진멸이 이렇게 해서 진멸이 됐지만 영적으로 아말렉은 지금도 우리들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방해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약한 자를 치는 것, 이게 다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선택하고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약한 자를 오셔서 정말 우리들을 세우셔, 정말 약했던 우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 장자로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순간도 교만하지 않고요, 정말 약한 자를 세워가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격려해서 세워가고요, 그리고 정말 생명이 번성해 갈 수 있고요. 내 자녀들이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내 가족들이 믿지 않는다면 지옥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세요. 저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해달라고. 믿음 생활 시원찮게 하면은요, 저게 진짜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주님 만나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 주셔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은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번성하고 못하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비겁한 자를 용납하고 약한 자를 치고 동족을 공격하는 이 모든 행위는 아말렉입니다. 세상과 연합하기 좋아하는 아말렉의 성향을 버리십시오. 또 한 가지, 노예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노예 근성 두 가지를 얘기하니까 악의 근성이 두 가지를 했는데, 노예 근성하고요, 아말렉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은 뭡니까? 끊임없이 조금만 일만 생기면 막 공격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노예 근성을 끊지 못하니까 홍해를 넘었지만, 우리로 말하면은 세례받고 이제 예수 믿고 평생 동안 예수로 살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옛날이요,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세상에 먹는 거 마시는 것만 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좀 더 그거 해결되면은 좀 좋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하는 일이 원망질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근성이라고요? 노예 근성들. 그것이 잘못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모세하고 아론에게까지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말렉 근성은 뭡니까? 약한 자를 공격하고 연약한 자를 갖다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것, 이게 아말렉 근성이에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말렉 근성이란 말입니다. 이 근성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따르겠습니다. 노예 근성 버리고 아말렉 근성 버리고 축복을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맘 나도 몰라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내 맘 나도 몰라요.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새벽에 뵙시다. 인사해요. 내일 새벽에 뵙시다.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축복을 선택하고요, 오늘 아말렉을 진멸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세격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번성해지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번성해지고요, 영적으로도 실제 삶으로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일터도 이 어려운 때 풍성해지는,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때문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